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로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과 물은 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거든요. 직장 생활해야죠, 가정 생활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목사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십자가 우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신기하죠. 왼편 강도는 욕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내려와, 그리고 나도 좀 내려주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거기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그 1시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우편 강도는 뭐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하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도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고백이에요. 그 순간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많은 논란거리가 돼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거든요. 이 우편 강도가 했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만 당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왜 다닌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의 죄값, 나의 죽음, 나의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내 구주라는 것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 내 구주가 되면 이제 삶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달라졌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짓말. 있을 수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자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움을, 내 마음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했어요?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했거든요. 살고 죽고자 하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요, 미움이 있거들랑은, 용서 못한 사람이 있거들랑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만 탈란트의 죄의 싹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지금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내가 나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치매는 걸리지 마옵소서. 아멘. 치매 걸리면 딸을 딸인 줄도 몰라요. 본인은 행복해. 본인은 행복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게 1만 달란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요, 나의 직장 생활이요, 나의 가정 생활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멘. 나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맙죠. 정말 감사하죠.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정말 힘듭니다. 또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누가 있는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고 목사 안수 받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논문을 7개 쓰면서 정말 고시 위원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35페이지 이상을 논문을 제출하라길래 45페이지를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안수 받을 때 저와 같이 안수 받으신 두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3명이 같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두 분이 학장님 사위분들이에요. 학장님 사위. 저는 학장님 사위 안수 받을 때 저는 꼽살이 끼어서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안수 받기 위해서 두 분은 1년을 준비했지만 저는 3개월 동안에 부드럽게 준비해가지고 나도 같이 끼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장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저 안수 받는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재봉 손님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구리에서 정말 버스로 한 차가 받고 서울 교인들도 오셨고, 이제 내가 그들의 식사를 대접하는데 정말 대접해야 되는데 저는 갈비탕이나 한 그릇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학장님이 소고기 불고기집으로 예약을 하니 걱정이 되죠. 나의 손님은 내가 해야 되는데 1인분에 얼마인데 갈비탕이면 10,000원이면 될 텐데, 그래서 나는 따로 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았죠. 걱정이 됐었죠. 그걸 눈치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학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전도사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내가 다 밥값을 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액수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나한테는 큰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다 봉투 하나씩은 주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걸로 밥값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학장님이 밥값을 내주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그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감사 이렇게 봉투 축하금을 받은 것을 딱 떼보니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모님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 목사 안수 감사한금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대로 그 액수 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교육 재정 그 드린 만큼 그 이후로 그만큼 그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 교회
힘들었었고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학장님의 그 은혜는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된다고 해서 나 그때 이만큼 도와줬죠? 내가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고마움을 간직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학장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나도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 목사님이 대학교 청년들을 학비를 많이 지원해 줬어요.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상하게도 졸업을 하고 그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심한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년간 많은 돈들을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왜 안 나올까 생각하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인들이 되고 사회인들이 되어서 성공을 했는데 학비 지원받은 게 부끄러운 거. 학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사실을 아는 그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움과 원망은 강물에 새기라 했는데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개구리가 어느 때 시절을 잘 기억 못한다고요? 올챙이. 말찬의 시절을 잘 기억 못합니다.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아멘. 미움과 원망은 없애야 되겠지만 있다면 강물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강물에 새길 수는 없잖아요. 흘러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는데 아멘.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뭐 구원받은 데 피를 흘렸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찌 보면 정말 쉽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아멘. 매받아 주시고 허리에 창에 찔러 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또릿해져요.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옛날 일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를 못 살게 굴었고 내가 힘들었던 것은 또렷하게 20년 전 30년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나더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것들은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잊어버리기가 쉽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망각하기가 쉽지만 절대로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알기를 바란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기를 침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형편이 어땠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는 그러한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그런 일은 겪지는 않았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해서 아들을 하수에 던지는 그런 시절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생육이 번성하다 보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많은 백성들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심해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았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침례받고 홍해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마라.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을 잊지 마라. 그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인지라. 출애굽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이 바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광야의 세월을 살았었는데 광야의 세월을 지금 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받고 간음하다가 멸망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고 우리가 정말 범죄하기 쉬운 것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절대 그분에게는 감사 없습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 툭 나와버려요. 너무나 쉽게 나와버려요. 감사라는 것은 의식해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신앙님들 성도님들 원망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만 벌리면 아멘. 감사, 보는 아멘. 것마다 감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걸 싫어. 오늘에 나가 있고 오늘에 여러분이 있는 것 지금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겪고 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멘.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멸망받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다고 광야에 금방 들어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걷다 보니 처음에 만나를 보니 꿀맛 같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맛 같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나서 보니 그 다음에는 기름 과자 맛이 난다라고 했어요. 같은 만난데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표현이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합독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요. 아멘. 감사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습관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무엇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하지를 않아요. 마땅히 받을 것을 알고 받아요. 작은 것을 줘도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무엇을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옷을 사줬어요. 단추가 마음에 안 든대. 여기 빛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런 분 또 사주고 싶죠? 아니요. 받으시고 해주신 분 기분 좋게 받으면 좀 되잖아요. 그런 분은 정말 준 것도 뺏고 싶어요. 준 것도 다시 뺏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출애굽했는데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1번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남편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남편이 우상,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아내가 우상,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 우목사도 아들 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줄 뿐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중에서 코 올리는 애기들 나 못 봤습니다. 애기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초등학생들도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개성들이 강하고 부모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주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거 없다 말하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라 빌려 죽게 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값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숨값은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성경에서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깡패도 을이 있습니다. 깡패도 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의리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성도에게 가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이웃에게 복음 전해라. 네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아멘.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줘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해도요, 교회가 따라와요. 정말 교회 따라온다고 해요. 와서 딴짓해요. 딴짓하고 졸고 있고 안전이 있어도 말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스스로 주정언급을 챙길 정도가 되고, 그가 스스로 11조를 챙길 정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죽은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죠.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신비요. 십자가와 강도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는 5년이냐 6개월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래서 믿음이 엮어들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부끄럽지만 26살에 구원받았다고 나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달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찬송하는 것이 무언가든 달랐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고, 주일 학생들 전도하기, 형수님 애기 좀 교회 보내주세요, 형님 애기 좀 교회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수년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형수님이 따라오게 되고 형님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갑시다.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십자가 우편강도 정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지금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에 가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은 지금 끝나지만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걸로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 따르는 길은 어찌 보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우리 시상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절대 믿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암병동에 신방 다녔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신방, 암병동 신방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암병동 신방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먼저 소개하죠. 나 목사입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내가 기도해 줍니다 라고 할 때 10명 중에 1명, 2명씩은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꼭 기도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를 좀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안 계신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받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울고 울면서 우는 사람은 마음에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구원 영접 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판사요 의사면 뭐 할 거예요? 70년 80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다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속죄오시옵소서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받들려 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천하는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저것 쫓으라고 저거 우리 집 들어온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온 죽음의 사자를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죽음의 사자를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제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완성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붙겠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가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 나간 사람 실종한 사람 만날까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루에 2시간씩 나갑니다.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받지도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안면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건 우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하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면 또 하는 거지.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 은혜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깡패도 의리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1, 2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